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주 고대의 옛적부터 그래서 많은 옛날부터 선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영을 가진 영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아담이 죄짓고 떨어졌다고 우리는 아담을 유괴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지만 아담도 엄밀히 따지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면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그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에 대하여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유부단한 선지자도 있고 개념 없는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리고 영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지. 그렇다고 해서 또 선지자인데 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지자라고만 규정을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힘등한 그런 우유부단한 또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육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들도 어리석은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 또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든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참 가엾게도 쓰리 말하자면 또 애달프게도 쓰리 하나님께서는 가엾을 일도 없고 애달프실 일도 없지만 우리들과의 어떤 이런 그 상호 조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자기의 이 존재성 여부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애절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무엇이답다면서 우리들한테 애절하게 또는 간절하게 그렇게 애달프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 땅 위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부모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부모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모자라는 것이 다인가 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지 잘난 것을 떠들지만 부모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막 애절하게 그 자식한테 호소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이렇게 부어주는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이제 그래가면서 또 깨닫게 해주려고 여러 모양으로 또 그래 나는 육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영을 부어줘도 너희는 다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육이 있는 너가 육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이렇게 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있는 영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의 정신을 받고 지가 외치기는 하지만 지도 모르는 소리를 외쳐.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외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오르냐 뭔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와서 외치기는 하지만
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 외칠 수도 있고 외쳐놓고 지도 안 지키는 수도 있고 이런 인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며 많은 역대들이 그렇게 흘러 내려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역사적이고 또는 광범위하고 뭐 항상 광범위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 또는 깨닫는 것에 이 촉각을 좀 높이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조상, 믿음의 조상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주르륵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또 그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죠. 아멘. 이제 그래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 말씀은 무엇이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시켜서 그 아들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제 그래서 만유는 창세로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의 이것을 보고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 속에 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나온단 말입니까? 일찍 나와서 계셨다 이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손도가매. 일찍 나왔다고 생각하면 손도가매. 마지막 때에 나왔죠. 후사잖아요. 아이고 정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그렇게 만유가 지나가면서 끝날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신다고 한 실로라고 그랬죠. 오신다고 한 실로, 그 실로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후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앞에 세웠는 분은 누구냐? 앞에 세웠는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 한마디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구약의 사람이고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다. 후사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그게 후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어받는 게 후사인데 그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앞서서 했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더 낫고 모세보다 더 나은 후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했잖아.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앙 세계는 완전하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되었는데 세계는 완전하게 됐어. 말씀도 완전하게 됐고 지금 다 짜져 있는 프로젝트로 돼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속속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맨날 들어올 인생들이 구원받은 인생들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이죠. 그 쏙 들어오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는 이제 믿음의 세계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스템 체계를 잡아 놓으셨다. 이 체계 안에 우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듣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다. 오늘도 듣고 하나라도 알아주는 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딱 공중에 오시는 날이 오면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모든 세계는 이제 여기에 모든 세계라는 요 네 글자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세계 1차적 세계는 이 죄의 권능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 육체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요것과 또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래서 천년 왕국 세계가 또 오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모든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 지구 땅 현재를 모든 세계라고 말하면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 성경적 의미로서 이 모든 세계를 이해를 할 때 그런 시대별로의 그 세계를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알아도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는 뭐냐, 요는 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믿음의 세계는 뭐냐, 믿음의 세계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이 무형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가 무형적 세계를 이제 이루고, 또 무형적 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런 또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황당하죠? 이해가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나도 똑똑해가지고 다 이해하는가 보다. 이것도 저것도 손 안 드는 사람은 이제 기권자라고, 그 사람은 호적에 못 올라간다. 그래 알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장식을 하시는데요. 무엇으로 장식을 하시느냐? 아들 때문에 아들을 가지고 장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장식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로로 인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발휘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켜드리고 사랑의 그 속성도 만족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 아들이 하셨더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이는이 뭐면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빛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는 누구? 예수님 보고 이는 후사이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초보적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초보적 이해는 뭐냐? 하나님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육체가 없지만 본체가 있대요. 본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체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본체는 어느 무엇하고도 다르신 거룩의 그것입니다.
거룩의 그것이고 육체는 없으니까 우리 육체의 이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본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체하고 틀리는 하나님만의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 본체는 우리같이 이렇게 유형적인 이렇게 뭐 두둥기면 착착 소리가 나고 이런 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아주 신묘막측한 본체예요. 이 본체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 본체를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다만 해석하려고 하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본질은 공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그것이 합하여서 이 체를 이루는데 그 체를 이루는 그것이 다 진리이더라. 어떤 것에서도 아구가 안 맞으면은 그 공의가 절대로 만족이 되지가 않는다. 그 아구가 맞아야 된다. 아구는 뭔가 선후가 다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체계로 이루어진 진리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체계로 이루어진 진리. 그게 바로 그러한 것들로 형성이 되고 이루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유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진리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있고 이마가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뭐 코가 있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그것은 우리하고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인성이 없느냐? 인성도 하나님 너무나 아주 세밀한 인성을 갖고 계시죠. 엄청난 신성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이런 그러한 그 본체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깨달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광채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본체가 그 본체의 형상이 눈이 부시고 여기에는 어떤 거역이나 또는 도전이나 도발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그 아예 흔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태양에 그 빛이 방글방글 이렇게 빛이 어떤 선을 끄면서 빛이 돌아가는 거를 알죠? 그 선을 끄면서 이렇게 빛이 방글방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그 돌고 계시는 햇빛과 같다. 그 도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움직이고 도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총명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주 대단한 그 아이템들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이 아주 선을 끄면서 빠르게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것을 자세히 되다 보면은 그 안에 돌아가는 그 안에 눈이 폭풍 속에 눈같이 그 눈이 있어요. 그 눈은 무엇으로 대조가 있나? 눈은 새카만 시커먼 흑암으로 그게 또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워낙 멀리 있고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까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는 엄청 깊고도 깊은 우리는 거기 갖다 대면 개미보다도 더 작은 이런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깊은 그 암흑 속으로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많은 뭐랄까나 하나님의 많은 창조에 또는 하나님의 지혜에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그리고 그 사랑에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아주 몇 방면의 빠르기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전하는 속에서 많은 또 질서들이 있는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크나큰
자비의 한 또 그 자비의 한 열매가 돼서 자비가 이렇게 열매가 돼서 나와서 그 자비가 온 연계를 이렇게 팍 이제 연계 속에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연계 속을 아주 가득 채우는 이런 그 일들이 그 연계 속에 그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는 이 영광의 광채 이 뭐 다섯 자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느냐 절대로 이게 다섯 자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다 우리는 그런 관계없어. 나는 이 영광의 광채 안에 나도 거기에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들어가고자 원하는 오직 이 사모하는 것과 이 믿음만이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그 대단한 축복의 역사가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있는 그 본체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한 역사를 이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뜻을 여기에다가 지금 내포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창세기에 볼 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제일 첫날에 뭐가 있으라했습니까? 자, 이제부터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절부터 읽어본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은 저 천국 하늘일까요? 저 창공적 하늘일까요? 응? 뭐라고? 이 천은 저 창공적 하늘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보고 창공이라고 하지. 그 창공적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뭐 연계로 더 연락하면 그거는 연계고 요 연계와 아울러서 이렇게 하늘을 펼치셨다. 하늘은 몇째 하늘까지 있느냐? 하늘은 총 게 9번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이 하늘은 마치 다만이기 껍데기 같이 차차차차 있어요. 한 층마다 그 개가 달라. 개는 무슨 개? 세 개가 그러니까 말해서 차원이 다르다. 영계와 육계가 차원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영계와 육계가 다르듯이 이 하늘도 9천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9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첫째 하늘이 3층 천국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러면서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가장 아래 하늘을 보고 9천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하지만 이제 그래도 다 이 창세기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자 하나에 온 천국도 있겠지만 보통 액면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우리 창공적 하늘이다 이렇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궁창, 이 궁창이 이제 가장 이제 궁창 아래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제일 많은 창공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일 많은 곳 그렇게 궁창 일로 이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죠. 이 궁창까지는
이제 그 상부 연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아래 궁창부터는 하부 연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계적으로 연계를 우리가 해부를 좀 해본다면 그러합니다. 자, 아무튼 자, 제일 먼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세상이 갑자기 확 하게 됐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거는 뭐예요? 손으로 빚었습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창조입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는, 여기 뭡니까? 손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입으로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요것도 이제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땅하고 물을 분리를 시키셨죠. 무엇으로? 가라사대가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뜻이거든요.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같이 요거는 좀 외워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이거든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가라사대 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되었어요. 이것도 바로 말씀으로 된 거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 지구 위에. 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되, 말씀으로 일하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하고 가라사대 하셨죠. 그래서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이 광명으로 그렇게 해달별로 인하여서 징조가 일어나. 오늘 저기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서 달과 별이 안 보이니까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거. 사시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렇게 가을, 겨울에 되도록 그렇게 시간이 가도록 하는 거다. 일자는 오늘 날 일자입니다. 연한이 이루리라. 오늘 무슨 몇 년도? 2019년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광명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달력이 나오게 되고, 농사를 이 해달별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씨는 언제 뿌리고 거두는 것은 언제 하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한테 있는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어쨌든 하나님이 입으로 이렇게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입으로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비치라 하고 뭐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비치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두 큰 광명이 뭐예요?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야. 그래서 큰 광명으로 큰 광명은 뭐예요? 해죠. 해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어? 낫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해가 떴죠. 해가 이 낫을 주관해요. 작은 광명으로 광명이란 뜻은 한문으로 빛광자의 밝은 명자예요. 빛이 아주 밝은 것을 보고 낫이라고 하고 조금 작게 광명은 있는데 어둠하고 같이 깃들어 있는 것은 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달이 비치는 거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하늘 궁창에 푸른 창공에 두어 이 말입니다.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은 말씀일까요? 손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에 또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사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고 입으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해라. 물들 속에 많은 물고기 생물이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물 속에 생명의 주인공인 물고기들을 많이 이제 만들으셨어요. 거기에는 뭐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또 생선들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뭐 그 속에는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각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해가지고 아주 큰 고래와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지만 그 만드는 능력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음력이 말하면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가 부하면서 물하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여기는 무엇으로 우리는 여기서 헤엄치면서 살게 해주셨나요?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또 짐승이나 이런 포유류 동물들은 다 이 공기를 물같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고 살듯이 이 포유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짐승들은 이 공기를 마치 물 속에서 사는 고기와 같이 이 공기 속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26절을 좀 자세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렇게 사람 만들으시면서 사람한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재산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요까지는 오늘 요까지 읽고요. 자, 7절부터 2장 7절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번에는 뭘로 지으셨나요? 아까 번에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자, 7절에 이제 그 1장에서 우리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지구의 모든 재산들을 사람한테 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다같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어떻게 흙아 사람이 되어라 뭐 이랬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빚었다, 한마디로 흙으로 반죽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반죽을 하려면 말씀으로 반죽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과 권능으로 이 흙을 빚으시고 이제 사람 모양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같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훅 불어 넣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생기가 그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 영의 영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사람한테는 이렇게 훅 불어넣는 이것을 이렇게 하셨지만 천지 만물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넣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안 되고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전기가 됐다고 그랬죠. 나무에 불어 넣어 줄 때는 나무에 전기가 되고 바위에 불어 넣을 때는 바위에 전기가 되고,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의 그것을 생명의 이름이 뭐냐? 전기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이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사람하고 이 삼라만상 대자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쭉 이제 이 뒤에 이제 있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제 이 이름들은 다 아담이 지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흙 풀어였는데 이것들한테는 뭐가 들어갔느냐? 그들한테는 하나의 다 기예요. 기. 생명의 기야.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생명이 됐다. 자, 다시 2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래가지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느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7절에 흙으로 만들리키는 아담에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한 끝을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담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풀어 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되는 아담, 이때는 아담이 변질되기 전입니다. 변질되기 전 아담이 이제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생명의 사람이 됐죠. 생명의 사람의 갈빗대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을 갈빗대로 뽑으셔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제 그 흙고 넘어가야 될 그 뜻은 자, 첫 번째 만드는 작품이 더 신실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만드는 작품이 더 신실하겠습니까? 알을 낳는데 첫 해에서 나온 아이가 더 완전하겠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완전하겠습니까? 뭐 다 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낳는 아이가 더 건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 낳을 때는 뭡니까? 아버지는 총각의 몸으로 어머니는 처녀의 몸으로 해서 나온 아이와 이미 아이 하나를 뽑아내고 두 번째 나오는 아이와 한 7, 8명 빼고 8명째 나오는 아이하고 어느 아이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맨날 비실 아픈 거야. 와, 가로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내가 일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50에 내를 낳았는데 그럼 내가 이런 매랑 막 이러거든요. 그 앞자리에는 각종 누나들이 나왔어. 각종 누나들이 나오고 각종 형들이 나왔어. 그리고 50이 넘어가 자기가 나왔대. 그래서 비실거린대.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뭐 가만히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흙은 어떤 흙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내 눈에 한 환상이 보여졌어. 하나님의 흙으로 손으로 흙을 빚으신다. 자, 하나님의 손이 능력과 권능의 손이 되어졌는 이 흙은 어떨 것일까? 누구고? 엘리야의 제자 누구예요? 엘리사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그 나라는 이렇게 구리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둘러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다른 죽었는 또 시체가 그 굴 속에 들어오다가 그 시체하고 엘리사의 시체하고 둘이 부딪히면서 스치고 지나갔어.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체가 불떡이나 살아났어요. 왜? 엘리사에게 생명의 능력이 죽었지만 비록 시체지만 장차 부활할 그 능력이 강하게
엘리사의 몸에 살았을 때 역사하던 그 역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체가 와갖고 툭 건드렸는데 이 시체가 살아 일어났다 하는 거를 읽어본 적 있죠? 할렐루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충성된 그 사신으로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시체에 부딪히는 다른 시체가 살아날 정도로 엘리사에게 이런 생의 능력이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창조하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졌는 이 아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아담 만들어지려고 하는 재료 흙재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때 이 흙에 다여지는 이 생명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흙 속에 들어갔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랬는데 역시나 또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 뽑으셨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자 다같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체가 들어갈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되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담 후에 나오는 이 여자도 엄청난 그 생명의 여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만들기 힘을 당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엄청난 생명의 여주인공으로 만들기 힘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생명의 여주인공이에요. 생명의 여자 주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보다는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항상 순서는 1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할까요? 10번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순서는 항상 그렇게 그 가장 첫 순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누구시냐?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알파로 생명의 알파로 알파 스스로 알파 이렇게 되셨는 이분이 가장 원초이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많은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중에도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이 생명체를 생산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은요 대단히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짐작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말하나 그걸 짐작을 또 우리가 우리가 한 캐치를 해본다면요 한 눈치를 끌고 본다면 제가 또 조금 많이 좀 후지네. 아무튼 자 저는 뭘 말해주고 싶으냐. 아담이 피로 엄청난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불순종이라는 세상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아담으로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는 그 모든 인생들은 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거역과 불순종이 우리들에게는요 아주 최악의 그 독으로 우리한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아드레날린은 좀 이따 오락할 정도로 대단한 이 영혼의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도록 아담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참 좋지 않게 보는 이런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짐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흙으로 삐죽힘을 얻었는 그 아담에게 얼마만큼 엄청난 그 생명체가 그렇게 아담에게 있을 것이냐. 엘리사에게 그 생명체가 발산되어서 다른 시체가 거기에 부딪혀서 다른 시체가 살아날 정도로 엘리사에게 발산되는 것이 그럴 정도라면 그 아담은 엘리사보다도 얼마나 그 앞서서 하나님의 직접 손길이 되어 있는 그 아담의 몸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그런 그 생명력이 아직도 우리의 영혼, 우리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이런 것도 이런 지금 그 거역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능, 살고자 하는 의욕, 살고자 하는 이 본능적 의욕, 이것이 엄청나게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란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었지만 손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뿐이다. 이렇게 그 말 뜻을 알기 위해서 일로 왔었습니다. 자, 그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와서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이제 창세기 지금 우리 그쪽으로 갔다 왔죠. 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운, 말해서 예수님이 그 잠언 8장 2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그랬죠. 아멘.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하였고 이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그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실상 이제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 다 누구에게 담아서, 예수에게 담아서 이 땅 위에 그걸 다 발산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더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더라. 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만큼 하나님하고 하나된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부는 뭐 전혀 남남끼리 만났겠죠. 부부는 남남끼리 만나야 돼. 뭐 자기 친척간에 하면 그거는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죄야. 자, 그렇게 남남끼리 만나는 부부가 좀 이렇게 부부가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살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어떤 일이 이제 여자에게 생겼다 하면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어떤 대변을 할 때 그 남편의 심정을 그대로 읽는 것을 말하는 그 여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여자는 아주 양철하고 아주 그 남편에게 있어서 좋은 아내라. 양자는 좋을 양자거든요. 좋은 아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남편의 심정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그 남편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여자라면 그런 여자는 양처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아내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연계에서도 그만큼 모든 것을 같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와 같이 예수님도 그 광채하고 흡사 또 본체의 형상과 같이 흡사 이렇게 그렇게 흡사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진리라고 하시고 이 땅 위에 이제 보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유와 뜻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저 법관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심판받고 저렇게 사형당하는 거다. 요렇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그토록이나 뭐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은 지 자체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네. 힘따가리 없이 죽네. 요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은 저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힘없이 나약하게 사형당하실 분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12영 더 되는 뭐 더 되는? 12영 1영 2영 3영 4영 하나영 두영 계세요. 12영 오케이? 12영 더 되는 그 천사들을 그 사신들을 불러다가 이 노마의 병정들이나 또는 유태의 그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몽당다 한목에 케어시킬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그 케어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12영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다 못하도록 제지하고 내가 늠름하게 끄떡끄떡 잘 살아서 내가 걸어 나올 내가 그거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만일 내가 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인류를 죄의 토탄 속에서 건져내는 요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 이 기록한 이것이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인데 내 가리켜서 했는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낸다면 그러면 그 기록한 것은 누가 가겠단 말이냐? 누가 가냐? 누가 이 길을 가느냐? 내가 가려고 왔는데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못 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약하고 힘없어서 끌려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그것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것들을 다 이제 물리쳐라 예수님은 못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뭐 없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대국에다가 무너뜨리게도 하셨고 또는 그 대국들을 무너뜨리게도 하셨고 대국들한테 져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마에 끌려가가지고 또 저게 많은 또 그런 생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1 전쟁도 보세요. 그 프랑스라든지 연합군들이 막 거기다가 막 이 프랑스 하나 이스라엘 하나 말살시키려고 온갖 큰 장갑 차며 대포며 무기들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가에 뺑 돌려가지고 다 해놔놓고 전쟁 이제 대포 터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갖다 대면 완전히 뭐 큰 거인하고 정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골리앗과 다윗인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뭐 역사상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골리앗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나를 뭐 개잡으러 그치 짝대기 하나 가지고 네가 오느냐. 이 나라는 이 약한 나라는 저런 어린아이들도 보내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깔봤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물맷돌 하나가 딱 나에게 이거 딱 맞아가지고 그대로 뒤졌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온 세계에다가 내놓으면 쪼매난 나라가 돼서 그 쪼매난 나라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6일 전쟁을 보세요. 일주일도 안 되는 6일이야. 6일 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막 온갖 천사를 동원시키고 이리 보내시고 저리 보내셔가지고 그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다 혼비백산해가 도망가고 도리어 이 모든 무기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는 게야.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가만히 앉아가 전쟁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엄청난 그 당시의 신무기들을 다 수거하는 일만 남아있어. 재산만 벌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 힘없어서 십자가에 달렸냐? 아니거들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 의의 죽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에게 영생이 덮여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우리를 덮을 그 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이 왔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사랑 앞에 제가 그 사랑의 은총을 저에게도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3절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이음이라고 말씀하시. 이음. 할렐루야. 아멘. 이음의 우편. 아멘. 이음의 우편 자리에 누구? 예수님이 앉으셨느니라. 이제 부활을 하셔서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절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4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항상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내가 병에 걸려서 뭐 소아마비 병 나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요. 가난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하여 믿는 것도 아니요. 뭐 누구하고 내가 억수로 원수가 졌는데 그 원수를 뭉그러뜨리려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요. 뭐 내가 명예가 없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음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위하여 부활을 하되, 부활은 두 부활, 하나는 영육부활, 하나는 영부활. 어떤 부활을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육부활도 더 좋겠죠.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그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도 부활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하려고 하면 내 육신의 이 모든 더럽고 부정한 이런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사랑을 우리도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절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4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